왜 스가랴를 하냐면 우리가 에스라를 하면서 그 에스라 때에 그 활동한 선지자 두 명이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안 짓고 10년에서 16년 가까이를 미직미직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에 이어서 또 2달 만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느냐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스가랴 선지자는 젊어 한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젊은 나이에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학개 선지자보다 2달 뒤에 부름을 받습니다. 몇 달 뒤에? 2달 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다. 이 두 가지를 너희 앞에 놓는데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법,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 안 살아? 안 산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어디로 돌아와? 고국으로 돌아와요. 70년 만에. 누구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니네들 고향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그 왕의 명을 받고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 기물도 다 가지고 오고 사람도 5만 명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넣는데 누가 방해를 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자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짓어 니네들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해를 해가지고 10년 15년을 계속 그렇게 성전이 방치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학개 스가랴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라 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한테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가 끝나고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끝나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지금 누구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런데 성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뭐예요? 학개, 스가랴야. 학개, 스가랴. 성전 때문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를 하는데, 이렇게 에스라서에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땅으로 다 이렇게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것이 방치되어서 얼마 정도 있어요? 10년이나 15년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학개가 이음을 가지고 책망을 해. 책망은 뭐야? 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나무라면 사람들이 들어. 그래 안 그래? 책망, 나이가 먹은 사람 책망을 하면 나이가 잡섰으니까 책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책망을 하면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개는 책망을 하지만은 스가랴는 어떻게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중간에 말을 하는데, 뭘 보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주셔. 계시를 주셔.
그게 뭐냐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뭘 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 천사도 보고 스가랴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석해줘.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인지 잘 들어야 돼.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평생에 가도 설교를 한 번을 못 들어보는 게 스가랴야. 왜? 복잡하고 스가랴에 정말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종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스가랴서에 이후에 520년 전에 오실 것을 스가랴서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고 나서도 2000년 이후에 종말에 오실 것을 다 예언하는 게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배우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고 아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 심정에 들어가서도 알고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이 성전이 지금 멈춰져 있는데 왜 멈춰져 있어?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국에서 가지고 온 돈은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다고 집에만 놓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 집만 짓기에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누구 탓을 전부 다 돌리는 거야? 총독 수르바벨 탓을 돌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지도자가 시원치 않아서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 일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총독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요.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잘한다 그러면 해결지게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도 이 긍정적인 에너지 할 수 있다는 에너지를 빼버리는 거야. 이게 못하는 사람도 자꾸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은요 그 힘으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이 못한다 안된다 때가 안됐다 그러니까 뒤흔드니까 누가 책망을 했어? 학계 선지자가 책망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교회에 그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말을 해보면 교회도 말을 이렇게 못한다 안된다 흠을 잡고 또 잡고 지도자가 이러면 되냐 안되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안다. 말이라도 안다니까. 하면 말이 되면 그때는 딱 멈추는 거야. 왜? 말이 되는 것보다 일을 안 하고 이 말이 없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말하고 할 수 있는 말하고 긍정 에너지를 넣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하나님 좋고 예수님 좋고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르바벨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일을 협조해야 하네. 전혀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 때려잡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 12명 키워놨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예수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정말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반은 다 입으로 말을 하는 거야. 입으로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스가랴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1장부터 14장까지 갔는데 1장부터 8장은 환상을 보고 천사한테 물어봐. 그럼 천사가 말을 해. 그러면 그 말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9장부터 10장까지는요 계시야. 계시. 예수님이 오시려면 몇 년이 더 있어야 돼. 앞으로도 520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계시야. 계시. 그리고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이 마지막도 계시예요. 이런 계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설교도 일석에 한 번도 안 되는 게 스가랴서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도 저도 환상을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이거는 세계 역사의 실제 인물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딱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첫 머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이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아무래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꼭 배워야지만, 처음에 잘 배워야 그 다음에 이것을 알 수가 있어. 중간부터 들으면 도대체 이것이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맨 처음이 중요해. 그러면 또 어디도 중요해. 맨 끝도 중요해. 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간은 더 중요해. 또 본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할 때마다 다 중요해. 아이고, 이 성경은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또 다른 거 또 중요한 거야, 이게. 그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다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누구요? 이또요, 이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구요? 베레가. 그러니까 그 스가랴를 소개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것을 다 소개하는데, 이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고 뼈대 있는 가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때 참 스가랴 선지자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 거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너무나 강요해가지고 애들이 튕겨나갈까봐 조심스럽게 어쩌다가 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제 예수 믿어야지 하고 조심스럽게 건네는 거야. 성질 내고 안 믿어 그러면 그것이 언제 오래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얘네들이 깨닫고 어쩔 때까지 맨날 기도하는 걸 보여주면서, 기도 끝나고 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라고 예수 믿어야지 믿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 번씩 해. 근데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한 번도 그 말할 때 화는 내지 않아. 애들이 듣고는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아마 먹은 것 같대.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니까. 그래서 저도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 가정에서도 무신론자가 나오기도 하고, 목회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스가랴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신학자 칼바르크는요 19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2절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고 다 말씀을 해놨는데, 안 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께 첫 마디가 뭐예요? 심히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를 났다는 얘기야. 화가 난 까닭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끌려가? 아수르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어디로 끌려갔어? 바벨론에 끌려갔어. 너무 화가 났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조상이 이렇게 나쁜 것을 뻗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을 이제 본받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상의 길로 가고 있어? 아니면 하나님께 와 있어? 멀리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야. 멀리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응?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다스리고 나의 어떤 힘도 없는 그런 능치 못함이 없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약속을 했어. 왜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약속했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했어.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언약을 배반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했어. 그러면 누가 돌아와야 돼? 배반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렇죠. 돌아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가 잘못했거나 부모가 잘못했거나 사람이니까 부모가 다 잘하진 않아.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하고 사이는요, 하나님은 절대 잘못하지 않아. 누가 잘못해? 사람이 잘못해.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돌아주고 비치고 자기가 그렇게 그냥 화를 내고 자기가 막 걷어차고 난리를 쳐. 그래 안 그래? 지내놓고 보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맞아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예, 사람. 하나님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절대 요동하지도 않고 다윗이 그랬잖아. 나는 반석이요. 반석이다. 요동하지 않는 그런 아주 무거운 그 반석, 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난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권자,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만군의 아주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니라.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야. 나쁜 거. 너희 조상을 본받으면은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너희 조상 꼬라지가 난다 이거야. 너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딴 거 뺏겨버리고 남의 나라 끌려가고 세상에 그 성도도 다 파괴가 되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 조상들 그 꼬라지 나니까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애처 가로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도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누구를 보냈어? 선지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포로 전에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고 포로 때에 보내고 포로가 끝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포로 전에도 사람을 보내서 끊임없이 외쳤단 말이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외쳤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악한 행실 악한 길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도 어느 정도요? 이렇게 때리면 자식이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어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마 그렇고 그렇게 하잖아. 끝까지 이것이 그 소리도 않고 도망다니고 때리면 온 도망내 때리고 끝까지 따라다니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돌아오라고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도 않았어. 여러분 귀가 닫히면요 모든 것이 다 닫히는 거예요. 마음도 닫히고 모든 것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들어야 알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변화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귀가 닫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안 했다는 얘기야. 이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왜 듣지도 않고 왜 안 들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인간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내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기본 욕망이 있어요. 기본 욕망. 잘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모든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다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이 정도로 살면은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자기네 뜻하고 반대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미워해가지고 다 오는 선지자마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일본 하면은 그냥 반일하고 그냥 지금도 그래 안 그래? 미운 마음이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통치를 받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 살면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식민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처가 큰 거야.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끌려가서 산 거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다고 또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70년은 일제 36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처가 큰 거예요. 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5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지금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회개도 않고 그래가지고 열조가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지금 다 열조들이 어디가 있냐 이거야. 예?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열조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예? 너희들은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너희 선조들이.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야. 선지자들도 6절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면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에게 막은 말이 이런 것들이 열조에게 왜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하지 않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그대 돌쳐 이르기를 돌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거야.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했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야 내가 이렇게 돌아서 돌이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느니라. 말하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야. 길대로 하나님께 행위대로 행하시려고 했다 이거야.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뚱뚱한 말을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는 않고. 그래서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냐면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줘.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올. 이건 뭐냐면요 2년 8월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몇 월이냐면 11월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8절 어떤 환상이냐면은 말을 타고 있는 그 환상이에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말을 타고 있는 환상이야.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말을 타고 뭐 붉은 말도 있는 모양이야. 난 아직 붉은 말 못 봤어. 여러분 봤어? 못 봤어. 또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고 홍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가 뭐냐면 상록수 나무예요. 우리나라 말로 소기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상록수는 잎이 푸르고 쉽게 지지 않는 그런 푸르청청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상록수 나무 사이에 서서 무슨 말을 타고 있어? 홍말을 타고
탄자가 있다는 얘기야. 밤에 봤어. 근데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그 뒤에도 또 뭐가 있어요? 홍마, 자마, 백마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이것을 그림으로 본 거야. 홍마, 자마, 백마. 자마 봐서 자마가 무슨 색깔인지 여러분 자색깔이니까 빨간색하고 검정색 섞어놓은 이런 색깔인 것 같아. 백마는 뭐예요? 흰말이죠. 흰말 봤어? 흰말도 보기 힘들어. 나 못 봤어. 예, 못 봤어. 근데 이 하석류나무에 서 있는데 뒤에는 또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홍마, 자마가 서 있다. 아이고, 그리고 홍마가 무엇인가? 이 색깔은 무엇을 상징한가? 이것을 가지고 해석이 아주 구름처럼 또 많이 올라오는데 아이 그냥 보니까 홍마는 홍마고 자마는 자마고 흰말은 흰말이야. 성경에 해석이 없어. 억지로 의미를 갖다가 붙이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눈으로 본 거야 이게. 예? 일단 혹시 스가랴가 그러면 홍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르쳐주세요 해가지고 여기서 말을 해놔서 그것이 뭔지 알아 뜻을. 여기는 말을 해놓고 천사가 다 가르쳐줘. 구절 보세요. 이것을 봤는데 몰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 스가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있어. 또 천사가. 그리고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서 있는 또 천사가 있어. 그러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누구냐면 그는 말탄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 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누구야? 예수님이. 예?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떻다라는 거야? 땅의 세상을 두루 다녀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두루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여러분도 두루 다니고 살피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렇게 예,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겨 안 생겨? 여러분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왜 천사들한테 살피라고 이 땅에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앉아 다 아는데 왜 보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지만 천사는 다 알아 몰라. 그런데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누구를 시켜서 일을 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다 일을 해. 그러니까 천사에게 두루 다니도록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니까 천사들이 엄청 바빠. 오늘 누가 나오고 누가 어떻게 하고 다 갔다가 막 다 올려다 갔다가 막 갔다가 하나님께 고하고 다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요. 천사가. 그럼 천사가 이런 일을 처리하려면 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루 다리자고 천사를 다 파견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천사가 할 일이 있고 다 할 일이 있어.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다른 데하고 달리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잖아. 예. 그 다음에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있지만 특별히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하고 달라. 누구냐? 이거는요 천사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사자에게 보고를 해. 그래서 모든 천사를 관장하고 이분은 아마 예수님으로 모든 학자들이 다 일치해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천사들 다 갔다가 여기다가 그 둘을 살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더이다. 정온하더이다. 이 천사들이 다 보고 와서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에 선 그 천사
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땅에 다 돌아보니까 별일이 없이 평온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예수님이 아까 하상전함에선 그 천사들이 보고한 사자가 예수님이 응하여 가로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말을 아까부터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귀를 열고 들어. 듣고 다른 거 듣지 말고 절대로. 영적인 거는요 다른 거도 하나도 안 들려. 다 영적인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할 때도요 하루 종일 말씀을 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지만은요 저녁에 밤중에 오밤중에 여러분 항상 2-3시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할 때가 많아요. 새벽까지 한숨 좀 자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하고 다시 보고 몇 번을 다시 보고 다시 영적. 왜?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처연할 때 나에게는 예수님하고 말씀 준비할 그때는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대한 말씀이 열려. 나는 항상 이게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기도도 집중해야지 하나님께서 집중해야 돼. 말씀도 은사돼 그래야 되고 기도도 집중하고 예배도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건 저는 그것을 깨달은 거야. 이거를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70년이 다 됐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누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늘 우리를 가지고 옆에서 참소를 하면 누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가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중단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게 70년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해 주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끌어안고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 말하는 천사가 있어. 누구에게 말을? 스가랴에게 말을 해주는 거야.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할렐루야. 말하는 천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뭐야? 여러분 사랑도 안 하는데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 봤어? 에? 사랑도 안 하는데 질투해?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 살아. 그러는데 여자가 바람이 났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아니 남자가 바람이 난대? 그럼 여자가 질투하잖아.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질투를 하고 어디 갔냐 자냐 여자가 만났냐 안 만났냐 그러면 그 정신병 걸린 여자야. 그거는 그러지 제대로 박힌 여자가 아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디 잤냐 뭐 됐냐 어쨌냐 그거 따지고 다니면 그 여자는 미친 여자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는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랬냐 저랬냐 남자한테 골치 아프게 따지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 속에는 뭐 또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질투의 하나님.
눈은 누구만 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가 세상으로 돌리고 다른 데 돌리면 하나님 어떻게? 질투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눈을 하나님만 봐야 돼. 절대로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요. 예? 세상 보고 하나님 조금 보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게 질투한 감정이 있어. 애정, 질투. 15절.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안일한 열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야, 돈 있어서 평안하다, 안일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노, 손봐주겠다, 뻔때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그러느냐? 나는 조금만 노였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면은 조금만 이렇게 손봐줘가지고 이 사람들 다듬으려고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힘을 내서 고난을 더하였다. 얼마나 빼버렸던지 죽을 정도로 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나님은 야, 이방 민족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깨닫게만 할 정도만 조금만 패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때려버렸느냐면요, 죽을 만큼 때려 박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애기를 뵀는데 애기 뵌 여자는 배를 갈라버리고 가죽을 벗겨버리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패버린 거야, 사람을. 하나님이 내 자식이 미워도 남이 그렇게 때리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헤쳐들고 몇 대 때리는 것은 괜찮아, 안 괜찮아? 자식을 하려고. 그런데 내 자식 잘못했다고, 야, 조금 그 삼촌 좀 손 좀 봐라. 그 삼촌이 뒤지게 패갖고 죽일 만큼 패버렸어. 그러면은 그 엄마가 저놈 새끼 내 자식을 저렇게 뗐다고 화가 나, 안 나? 안 하죠. 너무 화가 난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 있어, 없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아요. 알 수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니네들 내 자식을 그렇게 때려 팼으니까 개패듯이 착시 패놨으니까 내가 아주 너희들도 내가 손봐주겠다라는 거야. 너희들도 손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것이 얼마가 100년이 흘리고 200년이 흘려도 하나님은 이 감정이 사라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삐치고 토라지 마저 골치 아프고, 예?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동안 말을 안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손봐주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손봐주겠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긴다 이거예요.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식들 때려 패고 나면 어떻게 돼? 속상해갖고 아이고 그냥 정말 잘못했다고 또 기어들면은 씻어주고 안아주고 더 잘해주고 먹을 거 더 주고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거기에서 내 집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제는 된다. 여태까지 15년 이상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중단됐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 건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요, 해방한 사람들이 해방해서 늦어져도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이렇게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기도하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지 않고 저는 믿어요. 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유복음 통일로 반드시 이렇게 통일돼서 북한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봐. 왜? 북한의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렵고 힘들게 예수 믿고 지하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상달돼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상달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통일이 되는데 사회주로 통일이 안 됩니다. 그거 꿈깨야 돼, 꿈깨야 돼, 그거. 그 될 것 같아도 안 돼. 성경 전체를 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뜻대로. 이 사람들이 좀 사회주의 다 됐다 오고 지금 막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그냥 파티를 열고 있어, 파티를 열고 있어. 예?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전만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 성전 안 지을 때는 심어도 판정도 나오고 열매도 없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것이 열매가 커도 자기 집에 갖고 가려면 하나님께 혹 불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먹어도 안 배부르고 마셔도 이것이 목에 갈증이 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넘치도록 풍부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면 이 땅의 빌딩 아니라 이 천지를 다 안 가지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예? 다 이 천지를 가지고 싶지요. 하나님께 복 주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 절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야. 시온이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별칭으로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와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더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진득하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이나 100년이나 나도 믿고 자녀도 믿고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은 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대가가 70년 이렇게 남의 나라도 산 그 70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환상. 이거는 네 개 뿌리 보이는 거야. 뿔은 뭐냐면 권세를 상징해. 그리고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누구야 여러분? 막 두드러 패가지고 뭘 만드는 거잖아. 강한 것을 두드러 패는 거잖아. 대장장이가. 예.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 18절. 내가 누가 스가랴가 눈을 들어 번져 내 뿔이 보이기로 번쩍 보이더라. 내 뿔이 딱 봤어. 잠시간 잘 봐.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이 뿔은 뭘 상징해?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힘센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 힘센 나라들을 말해. 그럼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을 친 아수르 생각이 나죠? 남유다를 친 바벨론, 그 다음에 이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뿔이야. 이런 힘센 나라의 뿔이요. 18절 내가 스가랴가 눈을 들여 번쩍 내 뿔이 보이기로.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보고 물어보는 거야. 성경이 이제 너무 쉽죠 여러분? 해석이 쫙쫙 다 됐잖아. 내게 대답하되 천사가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요.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칠 뿐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누가? 바벨론이 해쳤어. 바벨론 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해친 아수르.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 기억하시는 거야.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20절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네 뿔이 있는데 공장, 이 공장은 기술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술자. 21절 내가 가르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스가랴가 공장 기술자들이 왔어. 이제 뭐 들어왔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뿔들이 남유다를 얼마나 그렇게 힘센 것을 해가지고 때려 패버렸던지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야. 아주 짓밟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공장들이 와서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느라 뿔을 뽑아버리려고 왔다는 얘기야. 뿔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을 해친 나라, 남유다를 해친 나라에 무엇을 꺾어버리겠다? 권세를 다 힘센 것을 다 꺾어버리겠다. 나라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야.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반복해서 말하는 거야. 세계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요? 하나님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아. 뭐요? 환상을 보고 물어보니까 누가 말해줘? 천사가 말해주는 거요. 천사가 말해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해주면 스가랴는 이 말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거기에서 1차 귀환자들이 왔잖아. 성전을 안 짓고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명을 스가랴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장 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할 일 있고 천사가 할 일 있고 누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우리는 뭔 일을 하느냐? 예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 이건 천사가 와서 못하잖아. 하나님 못하잖아. 이걸 하라는 거야. 이거. 또 하나님 와서 직접 와서 말씀을 못 전하잖아. 이것 전해가지고 깨우쳐가지고 내 백성을 천국 오게 하고 말씀을 못 듣는 사람도 너희들이 전해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나? 천국으로 데리고 오라.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야. 할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사가 대답해 주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뭐 6단계 같죠?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육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누구도 흠모를 해? 천사도 우리를 흠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천사보다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누구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예배드리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냐면 내 백성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천하 보고도 하나를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항상 좋은 것만 본받아야 돼. 좋은 것만. 여기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항상 본받을 것만 본받고 본받지 않을 것을 얼른 버려버려야 돼. 의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아니야. 그 본받고 자꾸 힘을 실어주면은요 나쁜 거 본받으면은요 나쁜 쪽으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인데 나쁜 쪽에다 힘을 실어주면은요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라고 딱 끊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다시 잘못했었던 그 길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가? 하나님도 돌아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피치고 토라지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너희들 복 주려고 그러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주 성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 오늘도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는데 어느 때 성취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찼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환상을 보니까 어마,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환상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임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임할 수가 있고 다 있어. 그런데 희미해. 이런 것들은요, 눈으로 육체적으로 육으로 밝히 보는 걸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 희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는데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의 뒤에는 뭐가 먼저 일어나? 영적인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뭐가 일어났어? 천사, 사자, 다와 하나님께 먼저 보여주셨잖아.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일이 먼저 일어나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잘 되면 축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육적으로 살고 그러면은 영적인 일이 먼저 생겨서 이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영적인 깨달음. 여기에서 이거 정말 이것을 깊이 봐봐요. 깊이 보면은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먼저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일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충성된 교회 사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 교회에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영적인 그 문제를 항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주의령이 어떤 생각이 되냐? 저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저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 그래 말을 하면은 또 안 들어. 안 들어. 얼른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것들이 다 되는데, 좋게 되는데 안 들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간다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영적으로 주시는 영감이야. 영감.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누구도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 온 세계가 다 달라들어도 만군의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말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거 말씀해놨어.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 신부단장하라. 반드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믿음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킨다고 말했어요. 우수수.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야, 기도. 이 기도와 뭔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 그 기도하고 말씀과 같이 가고 그 말씀 계속 되새김질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왜 질투하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충성된 일꾼이 다 되셔서 하늘이 정말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다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오늘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하루빨리 이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4월이요, 그